2023년 11월 26일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체데크, 헤세드 이런 말의 역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 그것을 디카유의 시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죽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그의 은총과 선한 뜻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마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인 것처럼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증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디카이어 신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의 계명 이것을 주셨죠.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로 인해서 수백 가지로 그 하나의 계명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내고 그 올무에 빠져 스스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야 말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그 백성들이 그 불뱀을 형상화한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러니까 단 하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의 안으로 들어왔다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의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죠. 백성을 물어서 죽게 했던 그 율법인 불뱀의 그 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놋뱀이 되셔서 장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예고편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금지된 선악과가 사라지고 시험의 기간, 그러니까 광야 40년인 인생, 에덴 동산 안에 그런 천국의
실과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것으로 대체되어 버리죠. 이러한 것을 생명수 과일을 먹게 되는데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오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거울에 잡티가 없게 깨끗하게 닦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알아가는 그런 그 행위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행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었던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거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의 소유인 그 짐승,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등에 업히게 되고 그의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받게 되는 에스겔의 환상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 거울에 잡티를 닦는 행위조차도 나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로 되어진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노뱀을 쳐다본 그 순종과 같은 그 단순한 행위,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행위를 말하죠. 이처럼 디카이오 시인에는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인간 측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로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밖의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러한 말이 이 세상 안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살고 가신 그런 모습인 사마리아인의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의 구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의술도 돈도 없으며 그 안전뱅이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나사렛 예수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그 약속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안전뱅이, 율법만을 의존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없던, 일어날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일으키는 그 가난함,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금과 은과 명예와 권력으로 베푸는 것, 네,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어야죠. 하지만 그 가진 것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베풀면 그것은 바로
본문 2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고 또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라는 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입술로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물질에, 권력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고 맹인이고 기머거린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그들, 병든 자인 안전뱅이, 맹인, 기머거리, 그들에게는 하늘의 의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헌금은 헌물과 연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도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하는 자, 적게 하는 자 이런 차등을 두었죠. 나는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지향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아담적 속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그 고백,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타난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의 의는 나는 가진 것 없음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바라셨습니까? 오직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 은, 돈, 부귀, 영화 뭐 이런 걸 바라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도 자기에게도 아무 쓸데없는 그런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껏 그 물질적으로 밖에 베풀어질 수 없었던 그 자선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행위로 귀결되어지는데 완전한 자비에 의해서 불완전한 자비를 베푸는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때도 떠들썩하지 않죠. 덜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은 말씀이었음에도 그것과 겸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많이 눈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네 가진 것, 네 소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거죠. 그 율법교사들 말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부를 쌓는 권력의 도구로도 가졌죠. 그 율법을 자신들만을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소유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현대의 그 교회들도 이건 마찬가지죠. 자신들만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성경에 정통해 있기에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도둑질하고 11조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목사에게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말들이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다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고대에서 무덤을 밟게 되면요, 시체와 부대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6월절 그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밟게 되는, 알지 못하는 중에 밟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고대에서 6월절이 되면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얀 거 있잖아요. 회가루.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이 정하게 깨끗하게 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게 스스로의 부정을 숨기기에 급급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렇게 구제하는 자들은 또 분주하게, 그러니까 나팔분다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베풀면서 그들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 자신이 가진 이 땅에서의 그 기득권, 끝까지 그것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말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인 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맹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덱시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서투르다라는 그런 의미,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서투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왼쪽과 반대되는 그런 능숙함을 나타내는 오른손, 바른손, 이런 뜻인데, 옳다 이럴 때 나타내는 옳은 것과 옳은 것이라는 그런 뜻의 오른쪽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겠던 그런 쪽으로요. 영어로 말하면 right입니다. 그러지 않은, 옳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나 네가 행하는 그 자선을 오른편이 무엇을 행하는지 너의 왼편이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오른편, 왼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인, 오른손, 왼편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편, 왼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일은, 오른손이라고 할 때에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요. 가능은 하겠네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왼손이 끊어지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한번 성경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한테 오른쪽 왼쪽 뭐 앉아 있다 서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인데 여기서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대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48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 돼버리죠. 자,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제 어느 정도로 나타나죠.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요. 오른손 왼손. 이런 것까지 오른손 왼손으로 명칭되어지는 것은요. 옳다는 그 옳음 이것과 또 그와 반대되는 그른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타난 그 에브라임은요, 풍성함이라는 뜻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요셉의 그 차자였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 잊혀짐이라는 뜻을 지닌 그 므낫세보다 앞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손 중에 그 여호수아, 사사인, 드보라, 압돈,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듯이 오른쪽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은혜로 인한 그런 일들을 그런 쪽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도 역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수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돌려지게 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값없이 얻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그 심판의 방향을 상징하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진노에서 불러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특권이라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정인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인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정인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보혜사, 그러니까 강구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도 보혜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혜사는 파레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중재자, 조정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왼편에 있는 멸망의 자리, 그 진노의 자리에 있던 그 성도들을 심판의 그 자리인 그 왼편에서 구원의 오른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옮겨버립니다. 그 오른편, 오른 자리에서 행하는 그 행위는 왼편에 속한 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위선적인 삶,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구제는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며 남을 위해 나타난 그런 죄인을 위해 나타나서 그 죄를 속하는 그 예수의 그 사랑은 외식하는 자처럼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주는 사랑인 양 그 도둑질해서 흘려내지 않고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빛, 그 빛 그대로를 거울처럼 이웃에게 비추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왼편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속한 그 성도가 흘려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은 왼편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은밀한 것,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본문 4절에 나오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밀하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크립토스인데요.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의 숨은 것, 숨은 생각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갚으시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요. 아포도세이라는 단어로 나누어 주다, 넘겨주다, 지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대로 다시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해석을 해보면요. 은밀한 것, 즉 비밀인 복음, 네게 흘려주는 그런 은밀한 복음, 감추어진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넘겨주어라. 이웃을 구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번역이 은밀하게 해라. 뭐 이래서 막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안 쓰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것, 예수, 복음을 흘려줘라. 다른 쪽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고 또 속으신 율법을 거두신 율법을
아니죠. 속옷인 율법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인 예수도 넘겨주어라. 은혜를 흘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오리, 그러니까 일천, 그러니까 성전, 율법으로 말하는 자에게 그 짝인, 성경에서는 심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짝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넘겨주어라. 그러니까 일천, 성전, 율법으로 말하는 자에게 그 짝인 그리스도를 넘겨주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오다 갑자기 물질을 가지고, 네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해라. 이런 말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위의 것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 땅의 것인 그런 물질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죠. 이것은 바로 효모가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술, 즉 물질과 하나님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참된 음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참 싫어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행위 안 하고 뒤에서 뺀질뺀질하게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행위,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요,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물질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자각한 상태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것도요, 말씀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이것에 연관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들은 인간 세상의 도덕을 상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 이것을 의미하죠. 오른편에 선 성도들이 가진 그 사람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왼편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주는 복음회로의 그 초대하는 자의 자리에 늘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지말이라는 세대 앞에 성도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많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연한 이 일들에 나타나는 일들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길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